오늘 이제 말씀과 나는 바로 볼게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자, 이 중요하죠. 17절에서 19절인데 지금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한다. 이 말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함이다. 남겨질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네, 거룩함이다. 여기 이제 17절인데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근데 보세요. 먼저 첫 번째, 도대체 거룩함이라는 게 뭐길래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그 주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셨을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제자들에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주님이 특별하게 마지막 때 이걸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이 거룩함, 거룩.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파송받은, 그러니까 제자의 어떤 제자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제자라면 그는 거룩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에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아, 너가 지금 성도구나. 네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했을 때는 그에게 나타나는 결정적 특징이 뭐냐? 거룩함인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실력이 있게 하옵시고 뭐 지혜가 있게 하옵시고 뭐 아니면은 말주변이 좀 뛰어나게 하셔서 전도할 때 말 잘하게 하시고 이런 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전도자의 사명,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실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도 아니고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뭐로 승부한 사람이냐면 거룩함으로 승부한 사람이에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제가 설교 노트에다가 이런 말을 써놔요. 설교를 잘하기보다는 거룩하게 준비하자. 이런 게 저한테는 그 스스로에게 외치는 그 어떤 명심하는 마음을 다지는 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거룩한 설교. 이게 이제 저한테는 참 중요한 것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함으로 준비해서 정말 거룩함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제 그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마찬가지예요. 제자라고 한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거의 99%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말씀을 아마 이거 몇 번째 드렸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50점이다. 100점짜리 답이 되려면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뿐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위해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100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성도에게 거룩함이란 아주 결정적인 거죠. 그럼 거룩이 뭐냐? 거룩이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의미 자체는 구별되다잖아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거룩의 의미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보존되는 존재들이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유행에 휩쓸려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원리로 굳게 삼고 말씀의 가치를 추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별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구별. 그게 이제 거룩하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구별인데, 그게 거룩인데, 이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뭐가 돼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거룩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구별된 삶으로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원천적으로 이 거룩이라고 할 때는 이 거룩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다.
예수님 자체가 거룩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합시다.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나의 삶의 원리를 굳게 세워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삽시다. 파이팅!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되냐. 파이팅 했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정답이어서 못 되는 게 아니고 좋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합시다. 누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뭘 아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거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 구별된 삶으로 살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돼.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돼. 제가 사랑 얘기 매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아들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17절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보세요. 진리를 통해서 거룩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죠. 진리 뭐 성경이 진리고 우리 예수님이 진리고 그렇죠?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다 진리죠.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자 그분이 다 진리인데 이 진리 대신 하나님하고 성삼위 하나님하고 뭐예요? 그 교제, 연합, 소통을 통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갈 마음이 생겨요.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거룩한 열정.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은 결단과 각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이런 구별됨과 거룩함으로 갈 수 있다. 자, 이제 1번 할 때 나눔 소스를 하나 드리자면 1번에 1번 하면서 나름대로 각자가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거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지금 아무개 누구누구는 세상 사람은 이렇게 좀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이 그 부분을 참 유혹을 받고 있지만은 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어떤 집사님 보니까 이렇게 술 마시러 가고 거래처랑 이렇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윗돈을 좀 이렇게 뒷돈 같은 걸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게 상식이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또 접대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냥 식사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것도 뭐냐면 다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간 그런 모습들이죠. 이런 것들 나누시면 좀 실제적인 거죠.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구별된 진리 안에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실패했는지 술 마시라고 했는데 안 마시려고 하다가 결국은 마셨다 뭐 이런 실패담까지 이런 거룩을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나누시면 실제적인 그 교제가 되지 않을까. 자, 1번에 2번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모델을 바탕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제 원리가 뭐냐면 18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 이게 파송의 원리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성육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거죠.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너 그렇게 못해가지고 되겠냐고, 너 좀 더 헌신하고, 너 좀 더 제대로 하고, 너 기도 생활이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너 그렇게 봉사를 그렇게밖에 안 해? 하고 어떤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지적하고 문제를 이렇게 삼고 이런 어떤 세상 질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숙한 사람, 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사람, 예. 이런 분들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어리석음, 그분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성숙의 자리로 내려와서. 우리 주님이
너희들 똑바로 안 해? 그렇게 하면 다 그냥 싹 다 죽여버린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공감하시고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뒷짐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똑바로 못하는지 권사가 그래야 되겠냐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의 어리석음을 좋은 후 존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진짜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11교구 식구들은 젠틀하시고 대부분 리더들이 괜찮으신데 정말 상식적이지 못한 그 교인들도 있죠. 근데 제가 정말 바짝 엎드려서 그분들을 막 이렇게 제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이 되는 거죠. 마치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사람이 돼서 그분들을 이렇게 맞춰주고 그분들 비위를 맞춰가고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순장님들도 그런 분 있죠. 내가 이한테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가 하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섬기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이제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세상에 파송하신 원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선교의 모델이 된다 이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 오지를 향해 나아갈 때는 그 마음으로 가는 거죠. 내가 너희들 가르쳐 주러 간다. 내가 너희들을 내가 갱생시키러 간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주님이 내려오셨듯이 그 마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순원들 섬길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건 일종의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철저하게 자기 비하 어떤 섬김의 아주 극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도 성도도 이러한 섬김. 예. 근데 제가 좀 가슴 아픈 말을 하자면 기독교인만큼 이 말이 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따지고 그리고 막 지적질하고 이런 거가 기독교인 참 잘하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렇게 눈 감고도 막 기도하는 거 보면서 말을 저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눈 뜨고 말하면 얼마나 말 잘할까 하면서 막 기독교인들은 무섭다 그래요. 예,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틀린 거죠. 예,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가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그 연약한 자들을 잘 돌아가는. 사실 이제 이런 것도 나눔을 혹시라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우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갔던 경험들, 내가 정말 내려가서 같이 이렇게 섬기면서 올라왔던 경험들. 예. 선생님, 교사 하시는 분들이나 리더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 꼭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우리 순장님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몇 분 계시는데 막 전화하면서 굉장히 가슴앓이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제가 다 알죠. 우리 몇몇 분은. 예. 근데 그게 우리 주님의 섬긴 방법이었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자, 3번.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게 어렵게 들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냐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거룩에 헌신하세요. 왜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려고. 거룩한 일에 헌신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거룩에 헌신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난해한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인데 구별되신 분이고 정결하신 분인데 거룩 스스로 거룩하게 애쓰실 필요가 있나? 이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복종하시는 거죠. 하나님 뜻 앞에 복종하신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제자들이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거랑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자기가 먼저 되고,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헌신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복종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하셨다는 것. 십자가에 지시면서 죽기까지 원하셨던 주님의 소원이 뭐다? 너의 거룩이라.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너의 거룩이라. 너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 졌다.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인격과 인격을 결합하는 힘이 있다. 진리로 예수님과 결합되어 예수님의 거룩함을 전수받아야 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예수님께 전가받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전가받게 되는. 그러려면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인격과 인격의 결합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나눔 시간에 요 세 가지인데 요거를 그냥 참고하세요. 요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제 순이 조직돼서 활동한 게 한 5년 이제 됐으니까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우리 순에서 좀 담임 목사님 꿈꾸는 마음이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좀 우리 순에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와 어떤 선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순이 할 수 있는 일들 뭔가 뭘까?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섬김의 자리 어떻게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순에서 좀 고민해 보자. 이제 이런 제안을 오늘 수업 시간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선교 관련된 자료를 좀 교구 목사님들이 좀 나눠라 해서 제가 탈북민 교회 상황이랑 그다음에 우리 동역교회 두 군데 제가 상황을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광고 드렸지만 몽골 선교 우리 교구에서 가죠. 이렇게 선교 참여에 대한 마음 그리고 선교 동참을 권면하고 또 어떻게 선교 갔다 왔었는지 이런 간증들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 신청서 아마 제가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 신청서, 선교 신청서 그거 보시면서 순환해서 같이 결단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좀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순모임 보고에 넣어주세요라고 써 있는데 순모임 보고 때 선교 동참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뭐 기도를 하겠다, 뭐 아니면은 이번에 어디 내가 온라인 선교 참여하겠다, 몽골 참여하겠다, 아니면 우리 순끼리 뭐 헌금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순모임에 보고하실 때 어떻게 우리 순은 동참할 건지를 꼭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따로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이제 취합해서 올려야 되니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 되기를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됨의 원리, 하나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주님이. 왜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가 뒷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너가 다르잖아요. 정치적인 입장도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예수님 안에서 딱 연합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저들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이런 뭐가 되냐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 그래서 하나됨의 원리가 참 중요한데 나와 너가 다르죠. 남편과 아내가 다르죠. 그런데 한 몸을 이루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각자가 집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말씀 앞에 복종하고 너도 말씀 앞에 복종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너도 말씀 복종하고 나도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나가 너한테 얘기해요. 너 말씀에 복종 안 하냐고. 그럼 너가 나한테 얘기해요.
너야말로 말씀에 복종해 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싸워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나만 돌아보는 거예요. 나만 말씀에 복종하면 돼요. 그러면 각자가 말씀 앞에 복종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됨의 원리.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부도 똑같아요. 예, 아내 보고 남편을 머리로 삼고 순종을 했더니 감히 여자가 말이야. 뭐 아내가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면 같이 하라고 했더니 당신은 나 사랑하는 거냐고 이러고 싸운다니까요. 각자가 받은 말씀대로 복종을 하면 하나가 된다. 하나됨의 원리.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게 거룩이랑 연결돼요. 거룩함도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께 집중할 때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됨도 거기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나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교회와 우리 순이 우리 11교구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내가 할 수 있는 은사 활용이 뭔지. 만약에 이제 제가 그냥 생각나기를 이제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은사가 뭐냐면 이렇게 손재주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손재주로 이번에 우리 교부 식구들 위해서 계란을 열심히 내가 이제 삶아야겠다. 두 판, 세 판만 삶으면 되니까 별거 일도 아니다. 그게 왜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그걸 막 이제 삶는단 말이에요. 종이도 싸고. 그게 뭐예요? 은사 활용이죠, 은사 활용.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교구와 교회와 순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은사와 일이 뭔지 이런 걸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거룩, 하나됨,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선교 이 세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혹시 뭐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으세요? 오늘 하면서 뭐 어려웠던 거 없으시죠? 네. 네. 여러분 이제 9시 40분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 좀 부탁을 하시는 게 이제 그 아까 그 선교에 대해서 순에서 어떻게 동참할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지 좀 순 안에서 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 갔으면 좋겠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나눔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이랑 연결돼서 또 그렇게 하신 건데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활용하셔서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뭐 섬길지 뭐 의논해봐도 좋겠죠? 예. 자, 뭐 더 기도 제목이나 특별한 공지사항 있으실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탁한 거 잊지 마시고 토요일 안으로만 저한테 몇 명 주일날 부활주일 오실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밑거름 기도회가 이제 끝나가요. 다음 주 고난 주간이니까 이제 끝나가니까 우리 순장님이 뭐 사진 찍어서 보내라 이런 건 이번에 안 합니다. 그거 굉장히 번거롭고 의미가 없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름만 순장님이 이름만 취합하셔서 저한테 밑거름 기도회 전원 그러니까 뭐 전원 참석이면 전원 참석 이름을 참석 명단 이름을 저한테 우리 순에 누구 전체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분 이름으로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동역교회 선물을 좀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